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는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또 매일 큐티하는 성경은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율법적인 부분, 또 율법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이 원어가 뭐냐면 핫대바림이라는 말이거든요. 핫대바림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라는 성경은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 말씀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주로 율법 또 계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이 율법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자유를 얻고 거기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약의 율법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율법은 그러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또 율법은 나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이제 중시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줬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무의미한 거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명기 같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볼 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같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관련된 말씀들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되짚고 또 다시 새기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율법,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했을 때에 첫 번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게 잘못이다, 이게 죄다 하면 그걸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은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이런 법이 있다 하면 일단은 이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하는 걸로, 죄를 짓는 걸로 규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못이고 죄로 규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라 하지 마라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사람이 악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항상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항상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고 또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이런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뭘 초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악을 행하는 것이 억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더 흉폭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실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 실제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 실생활과 관련된 악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율법을 주신다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내용이. 왜냐? 지금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방식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대비해가지고 그걸 바로 적용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와 악을 보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내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더 그 죄와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더 악하게 하고 오히려 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법을 깨뜨리겠다는 식으로 더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방금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또 악함을 깨닫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율법적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율법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그걸 잘 몰랐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반응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율법의 세세한 내용을 몰라도 율법적 관점으로 자신을 봤기 때문에. 율법적 관점이 뭡니까? 율법이 뭘 한다 했습니까? 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전제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먼저 항상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도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을 언급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론. 사람의 죄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전반부에 지금 심도 깊게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와 설명을 통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 또 위선과 증오, 악한 본성과 죄성, 타락한 말과 행동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아야 되고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바르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율법에 대한 이런 이 이해 그리고 이 기능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만약에 멈춰져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 악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율법적인 기능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게 잘 작동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만함이 나타나고 잘못된 신앙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믿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율법적인 관점과 시각을 놓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이 시각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앙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또 내가 몰랐던 그런 죄성에 대하여서 느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악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성을 항상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이 하고 있는 이 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기능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죄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악을 억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율법과 또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대표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나 신앙적인 헌신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까이에 또 우리의 삶에 항상 밀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김해재건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그 본성 속에 있는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